많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안다는 것, 믿는다는 것, 그걸 실천한다는 것은 또 다른 얘기예요. 알기만 하고 끝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실천 생활입니다. 우린 진짜 응답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자, 아브라함에게 진짜 응답은 언제일까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떠났는데 문제 생기니까 또 넘어가요. 아브라함에게 진짜 응답은 조카 롯을 내보내고 하나님이 주신 응답이에요.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내가 다 네게 주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사실은 응답을 다 줬어요. 처음부터. 너는 복의 근원이다. 너로 말미암아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만민이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대적의 얻을 것이다. 다 응답이에요. 아브라함에게 볼 때, 제가 볼 때는 아브라함이 참된 응답받은 건 마물의 상술의 숲풀에 들어가서 단을 쌓았더라예요. 이게 아브라함의 참된 응답의 시작이자 본론이자 결론이에요. 이게 되니까 조카로 또 살릴 수 있고 이삭도 바칠 수 있고 다 되는 거예요. 평상시 다윗에게 참된 응답은 언제예요? 골리앗 때려잡은 거 큰 응답이에요. 블레셋을 전쟁에서 막 이기는 것도 응답이에요. 왕이 된 것 우리가 볼 때 엄청난 응답이에요. 그러나 진정한 응답의 시작은 사무엘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울 때 이미 소년 다윗의 양치기예요. 그날 이후로 다윗에게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하니라. 여호와의 영에 감동된 그 기름 부음 받는 그 날 응답의 시작이에요. 우리는 참 응답이 뭐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골리앗 이런 건 이제 오는 응답이에요. 가다 보니까 엘리사에게 응답은 언제 시작됐어요? 엘리야가 불렀어요. 다 버려버리고 쫓아갔어요. 진짜 응답은 선지생도들은 전부 길갈, 베델 거기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엘리사는요, 당신에게 있는 영감의 갑절이, 당신에게 역사인 성령의 역사시는 그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길 원합니다. 갑절의 영감을 구했다는 얘기예요. 오늘 우리가 영적인 기도 제목이 딱 되어질 때부터 신앙생활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전 종교생활 많이 했잖아요. 종교생활 할 때 거의 기도가 육신적인 거예요. 도와주세요. 많이 주세요. 솔직히 거기서 많이 못 벗어났어요. 기껏 뭐 언약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뭐 미래를 놓고 직장, 결혼. 현재 그냥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참된 응답. 다니엘이요? 포로로 잡혀갔어요. 뜻을 정하여. 응답이에요. 뜻을 정하여. 그래서 신앙생활에 제가 볼 때 반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사실은. 바울, 그 핍박자 바울을 사람은 꺾을 수가 없어요. 나의 택한 그릇이다. 그래서 우리는 참 응답 받으면 돼요. 오늘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여러분들에게 주면 진짜 응답의 시작이에요. 근데 사실은 우리는 이미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큰 충격을 안 받아서 그렇지. 그러면 내가 지금 뜻을 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응답받는 게 중요해요. 오늘 실천하는데 뭘 실천해요? 첫 번째, 성경은 언약이 아니 미션이다 그랬어요. 성경은 미션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좀 나눠보면 성경은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붙잡은 사람과 붙잡지 않은 사람의 기도가 완전 차이 나죠. 예. 왜? 언약적 기도. 우리 다락방하고 처음에 기도가, 우리 작은 형이, 우리 어머니하고 작은 형을 제가 이제 합숙을 보냈어요. 갔다 오니까 막 은혜가 충만하잖아요. 우리 어머니, 그래도 이제 옛날 분이라 기도가 많이 안 바뀐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작은 형은 합숙을 보내놨더니 갔다 가지고 사람이 뒤집어졌어요, 눈이. 교회 가서 막 전도하러 맨날 다니고. 작은 형이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굉장히 이기적이고 자기 알고 뭐 타인 의식 너무 하는 분이에요. 똑똑하고 일 잘하는데 성질이 더러운 그런 형이 은혜 받고 나니까요. 막 교회 가서 기도하는데, 자, 장로님들 저게 기도냐? 흑암을 결박시 난리 났어요. 이제 어떻게? 저기 어디 이단 작은 형이 한 1, 2년 막 전도하러 다니다가 지풀에 지자가 쓰러져 갖고 지금까지 헤매고 다녀요. 옛날보다 술도 더 잘 먹고 타락한 사명자가 됐어요. 근데요, 확실히 그때 당시에는 달라요. 그렇게 변화될 줄 몰랐어요. 저는 지금도 기도해요. 어쨌든 저렇게 노팽이 같아도 앞으로 교회 좀 중직자로 멋있게 쓰임받다가 가게 해달라고, 응답 되든 안 되든 저는 기도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도할 따름이에요. 성경은 그래서 언약이에요. 그래서 언약 붙잡은 기도하고요, 종교적 기도는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요, 우리는 더 중요한, 사실 개혁 교단이지만 원래 교단 만들려고 한 게 아니에요. 커지다 보니까 교단이 됐죠. 그래서 우리는 그냥 본부라고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왜 솔직히 따라다니면 돈 만들고 시간 들어요. 그렇잖아요. 지금도 이번에 렘넌트 대회 금요일 날 하루 메시지 다 끝났어요. 축제하고 전도자 고백 그거 들으려고 전국 세계에서 다 가요. 저는 머리를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하루 거기 그렇게 가가지고 막 은혜 받는 것도 아니고 막 말씀 받는 것도 아니고 저는 아예 마음에 없어요. 솔직히. 예. 아이, 그 노력 시간 들이고 안 간다. 예. 방송도 안 해주는데. 그러니까 전 못됐죠. 근데 제가 서밋교회 김윤희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조금 충격받았어요. 그때 감기 걸려 왔다 가면서 자기 교회 지금 장로님 한 분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골 때리는 성도들이겠어요. 그 제일 사명자 집사님이 시장에서 일하나 봐요. 근데 부인이 완전히 막 예를 들면은 헌금 많이 하면 막 핍박하고 막 성도인데 교회도 안 나오고 막 이런 분이 있대요. 그런데 이제 교회 막 그 새로 리모델링 하면서 돈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근데 이 남자분이 장로님이 따로 계신데 한 1,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자기가 400, 장로님이 400, 나머지 200 하면 되겠더래요. 그리고 자기 부인이 그렇게 한마디로 악한데 그냥 교회 그냥 해버렸대요. 400을. 그래놓고 이제 이분이 장로님 왜 나도 했는데 안 했냐. 근데 이걸 이제 알고 이 부인이 그 장로님 찾아가갖고 막 쌍욕하고 막 교회 와서 막 난리가 났대요. 막 뒤집어진 거예요, 이제 교회가. 그런데 그걸 계기로 이 목사님 어쨌든 기도하면서 불러갖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한 헌금이지만 정말 기도하면서 돌려주겠다. 그랬더니 어차피 이 부인이 워낙 길길이 날뛰니까. 근데 하나님이 작업해가지고요. 밤에 와갖고 그러더래요. 어차피 하나님 앞에 한 건데 자기도 화가 나서 그랬다고.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예배를 나왔대요. 그래갖고 그 금요일 날 거기 가는데 가시고 했더니 이분이 제일 먼저 손 들고 간다고 그랬대요. 근데 장로님 부부가 안 간다 그래서 되게 막 광고 뭐라고 했대요. 우리가 있어야 될 곳에 있어야지. 제가 굉장히 찔려요. 저는 갈 생각도 없는데 여기는 막 안 가면 우리 교회 못 들어와 있냐 막 이런 식으로 막
되게 뭐라고 했다고 했는데 옆에서 나한테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럼에도 저는 갈 마음이 없어요. 자, 그러면서 내가 야 그래 이런 분들이 있어서 돌아가는 거다. 이분은 정체성이 확실한 거예요. 그 김영찬 목사도 갔다 왔다 그러더라고요. 이거 안 간다고 그랬더니 랩런트가 간다고 하는데 안 갔어요. 차량 운행하러 갔다 왔는데 와 사람 많고 밀리고 막 그래도 간 놈 안 간 놈. 저기는 사명자 같고 나는 가짜 같고 그런 거예요. 가는 게 사실은 우리처럼 머리 쓰면 계산해 보면 못 가요. 거기 무조건 간다. 세계 사명자들이 모이는 랩런트들이 모이는 최고의 자리다. 그 마음 먹은 사람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제가 그게 없는 건 아닌데 나도 계산하다 보니까 피곤하고 힘들고 우리는 또 지금 캠프 막 이런 거 집중하다 보니까 또 진짜 중요한 거 덜 중요한 걸 조금 나누긴 했지만 어떤 의미에서 봐서는 사실은 중요하죠. 그래서 근데 중요한 건 내가 왜 이 말을 해요? 결국은 그 모든 게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가고 안 가고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 요즘 신문에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계속 지금 광고 내고 있더만요. 한 면을. 거기 뭐라고 써 있냐? 300만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쫙 이렇게 해놔서 300만. 전 세계 300만이나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그런 이단들이 보통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세계 1천만. 근데 우리 기껏이 아직 30만이거든요. 언약 잡은 우리는 1천만만 있으면. 근데 우리 아직 100만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벌써 하나님의 교회는 300만이 넘는다니까요. 신문에 딱 당당하게 써서. 그래서 흐름 따라가는 거예요. 그 300만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단들은. 중요한 건 우리거든요. 교회 아무리 많아도 언약 못 붙잡으면 그냥 교회당 유지하다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강단을 왜 예배드려요? 언약이 있고 이 흐름이 있기 때문에 강단이 미션이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미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은혜 받냐 안 받냐 차원이지. 그냥 전도는 성경적 전도가 아니고 개인적 전도죠. 능력 있으면 잘하고 가슴이 있으면 더 잘하고 성공한 사람 더 잘하고 아니면 그냥 은사라고 생각하고 가는 거지. 우리가 전도자라고 하면 미션이 잡아져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훈련돼야 되는 거예요. 갖고 아까 오늘 랩런트 예배 드리는데 제가 사회 보고 보겸이가 기도하고 집사람이 설교하고 제가 광고하고 축도하고 마쳤어요. 이게 가정 예배인지 랩런트 예배인지. 근데 생각해 보니까 오늘 우리 보겸이 3분 권내기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나오라 그랬어요. 자, 너 여기다가 3분 권내기를 해봐. 그럼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뭐 들은 것만 있지. 여태까지 제가 제대로 안 했. 앞으로 랩런트 예배 드리고 3분 권내기를 해야 되겠구나. 구원내기를 할 줄 아는 랩런트와 못하는 랩런트가 다르듯이 우리 7살짜리 랩런트가 하는데 어른들이 못한다면 말이 안 되잖아요. 하고 하라고 해놓고 제가 이제 이쪽에서 그리고 쟤는 여기서 그리고 저게 나오니까 저 화면을 보면서 제가 그리는데 웃기는 건 마귀 써봐 그랬다. 마귀도요. 얘들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요. 이렇게 써라. 귀 보고 내 거 보고 그리는 거예요. 원 애기들 원이 이렇게 쓰더만요. 그래서 구원, 마귀 이런 걸 통해서도 한글 공부도 되고 갖고 아까 3분 권내기를 우리 보겸이랑 해봤는데 이 중요한 거를 내가 아직 각인을 안 시키고 있구나. 그래서 이제 주일학교 예배 끝나면 꼭 아이들 데리고 3분 권내기를 하려고. 그것도 나름대로 저한테는 오늘이 또 기점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 되면 이제 랩런트 전도 수첩도 하게 만들고 이게 지금 어려서부터 훈련이 돼야 어른 돼서 자연스럽게 되지. 지금 하려니까 고생이 많죠. 힘들고.
그리고요, 이게 돼야 현장이 보이는 거예요. 성취되는 현장, 실천하는 현장. 그럼 이게 있는 사람은 다르게 보인단 말이에요. 임마누엘 교회가, 일의 교회가, 우리 동천 교회가 다르게 보여요. 저는 지금 제 나름대로 여러 가지 이름 생각하다가 일단 제일 지금 딱 좋은 거는 임마누엘 망대, 동천 망대. 망대가 제일 좋아요. 보니까 파수꾼들이 있는 곳. 그래서 제가 이 동천을 딱 보니까 이걸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저게 망대라면 우리 순천에 동천이 흐르는데 우리 교회는 이쪽에 있고 여기서 강 건너 없어. 근데 지금 여기 동천에 지금 든든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순천이요, 은근히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신호받고 막 어쩌고 하면 동천 저쪽과 이쪽이 확실히 차이가 나요. 차량 운행해 보면 이쪽은 그냥 어디든 10분 아니면 가는데 이쪽은 10분 안에 가기 힘들어요. 이 작은 도시도. 그러면 결국 여기를 커버할 수 있는 곳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딱 이게 생겼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면 여기는 동천 망대다. 망대가 쓰러져 가게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임마누엘이야 지금 예쁘게 짓고 있으니까 기도만 하면 되지만 그래서 이제 보니까 제가 이걸 한 거예요. 이제 설계, 편집, 설계, 디자인. 자, 편집은 가니까 솔직히 집에 우리가 막 예배드리고 한 게 어려워요. 주인이 살고 있는데 아무리 우리가 미션음이라고 해도 저희 집도 잘 안 되는데, 그런데 그 앞에 딱 사랑채라고 하죠. 사랑채가 딱 있잖아요. 여기다. 아까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했어요? 거기가 뭐라고요? 교두보라고 했던가 막 밥 먹으면서.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 사실은 처음 봤을 때는 난 여기 창고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권사님은 창고라고 하면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사람 사는 데인데 창고라고 하니까. 근데 그렇게 방치돼 있었단 말이에요. 어차피 거기 사람도 안 살았고 우리 할아버지 살다가 이제 가셨는데, 그래서 여기가 바로 망대다. 이게 이제 편집이에요. 근데 딱 가서 커피 한 잔 마실 수 있는, 편하게. 그러면서 여기 좋네. 동천도 딱 있고. 편집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뭐가 들어가야 돼요? 설계가 들어가는 거예요. 설계가. 그죠? 그래서 여기는 망대가 아니고 편집은 어쨌든 사람들이 우리 교회까지 오기 어렵지만 여기 중간 여기까지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플랫폼이다. 플랫폼. 그게 편집이에요. 설계는 뭐예요? 이제 플랫폼을 끝나면 안 돼. 오고 가고 뭐 하고 교회와 안 되면 사실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망대예요. 이제 거기가 쉽게 말하면 뭐가 돼야 돼요? 사람들을 좀 딱 초대도 하고, 어차피 이제 우리 권사님이 거기서 뭐 좀 제일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이렇게 할 거지만, 그래서 우리도 어쨌든 초대도 하고 방문도 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서는 더 큰 그림도 있지만 어쨌든 이렇게. 그러면 이제 거기에 따라서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결국은 거기가 미션홈 기능을 할 만큼 응답받는 현장. 지금 이거는 제가 동천 망대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집들이, 내 집 교회들이 다 이렇게 돼야 돼요. 플랫폼이 돼야 돼요. 어쨌든 사람들이 이제 지나가다가 교회 안 온다고요. 엊그저께 온 사람도 전국 교회를 돌다가 10년 만에 우리 교회 온 거예요. 그런 사람 외에는 안 온다고요. 교회에 구걸하는 사람 와요. 구걸하는 사람. 근데 저는 그냥 안 보내고 가급적이면 1,000원짜리 하나라도 줘서 보내려고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식당에 거지가 왔다 가잖아요. 구걸하고.
밥 한 끼 줘서 그냥 보내는 거하고 다시는 오지 마 하고 보내면은 그게요. 그게 그 한순간은 그냥 잘했겠죠. 이게 멀리 보면 그 한 사람도 결국 그 식당에 관계된 사람이에요. 고객이 아닌데 고객이란 말이에요. 그 거지 주변에도 지인이 있고 사람이 있고 마찬가지예요. 거지 한 명 교회 왔다고 그냥 내보내버리면 이 사람이 교회 쉽게 얘기해버리면 저는 그거 싫어서라도 그냥 10,000원짜리 하나 줘서 보내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 교회는 크지 않으니까 많이 안 와서 다행이죠. 매주 오면 그것도 골치 아플 건데. 근데 제가 이제 아예 차단하는 사람은 교도소에서 오는 편지. 이 사람 무작위로 막 전국에 보내는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은 제가 굳이 신경 안 써요. 그렇지만 교회에 거지든 사기꾼이든 들어오면 일단 줘서 보내는 게 식당 하나를 해도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식당 하나를 해도 그냥 거지라고 내보내는 것보다는 그 사람이 결국은 플랫폼이 되니까. 그런데 참 기가 막히게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일단은 색을 입혀야 돼. 페인트. 우리 지집사님이 획기적인 기계가 있어갖고 그때도 또 전기. 제가 그때 페인트 칠하면서 이게 전기 보니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김영찬 목사 전화해갖고 한번 와서 견적 좀 내보라고. 와서 쫙 보더니 뭐가 필요하고 뭐 몇 개 해갖고 딱 견적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는 하루는 확실하게 걸려야 될 것 같고 어쩌고 저쩌고. 그래서 알았다고. 내가 밥은 확실하게 살 테니까 하루 날 잡자. 그래서 그러고 보니까 이제 손댈 데가 많아요. 계속 지금 보니까 이게 이 사람이 몇 명 모이니까 확실히 이제 딱 보니까 근데 지금 보니까 이 건물이 굉장히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영찬 목사는 딱 보더니 이 앞에 정원이 있잖아요. 이거 포크레인으로 싹 파불고 이거 연못으로 만들죠. 생각해 보니까 괜찮더라고. 왜 그러냐면 포크레인은 갖고 있으니까. 근데 권사님 딱 하는 말이 그 건물을 새로 지어야죠. 우리 그 얘기했어요. 야, 여기다가 건물 하나 지으면 괜찮겠다. 뭐 5층 지금. 그랬더니 벌써 얘기가 다 나와요. 요즘은 돈 없어도 설계업자 딱 해서 1, 2층 너희가 써라. 우리가 3, 4층 쓸게. 뭐 이렇게 해서 또 한다네요. 몇 명 모이니까 이미 건물 하나 올라가 버렸어요. 그게 편집 설계 디자인이에요. 우리 한 권사님도 땅을 자꾸 보여줘요. 이제 가서 봐야 뭐 답이 나오고 말이 나오고. 자, 제가 오늘 한 게 뭐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 거기가 뭐가 많아요. 막 의자만 해도 막.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김은석 집사님한테 부탁한 거예요. 집사님한테 이거 빨리 이거 하시오 하면 현장 일하는데도 힘든 분이 그거 하려고 하면 이제 스트레스 받으니까 집사님은 창고만 싹 치워주라고. 그럼 우리가 펜트칠하고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싹 치우라고 그랬. 알겠다고 했어요. 다 자기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할 일만 하면. 근데 결국은 집사님 집인데 우리는 그냥 저는 혹시나 가서 커피 한잔 하면서 복음 전할 그 생각하면서 이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애굽에서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구원받으면 바로 홍해바다가 가로막혀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인도하시는데 기적의 문이 돼요. 그리고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 광야가 있단 말이에요. 이 광야에 여러 일이 있었지만 오늘 두 가지를 기억하라 이거죠. 마라와 엘림. 10km밖에 차이 안 나요. 그럼 하나님이 바로 어차피 3일 동안 물 없이 갔는데 몇 시간만 더 가면 엘림인데 꼭 이 마라에 딱 멈추게 해서 물 없는 곳에서 어떻게 하는가 본 거예요. 바로 나오잖아요. 왜 우리를 물 없는 곳으로 인도해서 죽게 하냐. 3일 동안 참다가 이제 터졌겠죠 여기서. 그 사막 같은 길을 3일을 갔으니 애들 내리고 그 짐승과 소 데리고 뭐
불신앙이 안 나올 수가 없죠. 근데 왜 하나님은 여기로 인도해요? 자꾸 이거 기억하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게 계속돼요. 계속 원망 불평한 사람은 홍해 앞에서 원망하고 여기서 원망하고, 이런 사람 가나안 들어가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다 거기서 바로 죽이면 큰일 나니까 살면서 죽도록 만든 게 광야예요. 그러니까 이 마라는 하나님이 시험하시면서도 기적을 일으킨 현장이에요. 물이 없는데 물이 있어. 원망하다 보니까는 물이 발견돼. 그런데 그 물을 먹으니까 써요. 그래서 또 그 물을 단물로 만드는 기적을 베풀어요. 그런데 그 옆에 뭐가 있어요? 오아시스가 있단 말이에요. 기적의 땅, 응답의 땅, 장막을 칠 만한 땅. 이걸 옆에 놓고 굳이 마라에서 헤매게 만들었어요. 우리 신앙생활이에요. 지금 어려운 분, 아니 신흥농장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얼마나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세요. 벌써 기적 일어나도 골백번 일어나야 되는데 15% 건졌대요. 15%. 이번에 복숭아. 남들 15%고 우리 권사님은 75% 건져야 맞는데 하나님은 남들과 같이, 제가 볼 때는 거기가 기적의 현장이에요. 근데 기적을 봤어요. 오늘 포럼하면서 보니까, 전에는 우리 권사님이 그런 포럼하면서 정말 인상이 죽을 것 같은 인상이었거든요. 힘들면. 근데 오늘 웃으면서 포럼했어요. 진짜로 걱정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이제 광야의 맛을 보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이미 기적을 받으면서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정말 이게 되어야, 엘림은 감춰져 있다니까요. 아니 우리가 아무리 순천히 먹고 살 게 없다고 하지만 돈 있는 사람들은 다 많아요. 이 건물들 주인 다 있고 다 있잖아요. 그렇듯이 하나님이 숨겨준 기적의 오아시스는 있는데 마라를 계속 체험케 하시는 거는 우리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고 단단하게 하고, 아직도 우리 살 날이 많고 우리 후대들 앞으로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많기 때문에, 그 결국 가나안 입성까지 이게 뭐예요? 애굽의 기적이에요. 구원. 홍해의 기적이에요. 인도의 역사. 마라의 기적이에요. 엘림의 기적, 이미 준비된 응답. 그리고 가나안은 최고의 응답. 저는 이게 우리가 세 가지 뜰을 만드는 교회 세우는 게 우리의 가나안 땅이에요. 나의 땅끝. 이 그림을 가지고 가니까 역사가 크게 안 일어나도 재밌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재밌어요. 부부가 막 계속 막 경제적인 축복 받고 막 자녀들 막 5명, 10명 낳아야만 행복한가요? 자식이 없어도 행복해야 되고, 문제가 있어도 서로 의지되고 힘이 되면 그게 행복한 가정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막 응답받고 축복받아야 교회 생활이 재밌을까요? 안 그래요. 문제, 사건, 어려움 터지면서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 재미를 모르면 인생 사는 맛을 모르는 거잖아요. 오늘 시몬 베드로가 주님이 찾아와서 얘들아 고기 잡았냐? 아니 직업이 어부인데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마라예요. 마라. 언제든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한 마리도. 평생 어부가 30년 이상 지금 고기 잡던 사람인데 그날따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던지라. 어부도 아니에요.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 던지라. 네, 베드로가 뭐래요? 우리가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실천 생활이에요.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고기가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하나님의 응답을요, 우리가 담을 그릇만 준비되면 돼요. 그물 찢어질 정도로 하나님은 몰아 넣으셨어요.
그래서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책을 한 권 읽었는데 사과가 가르쳐 준 것, 일본 사람이 기무라 아키노리가 지은 책인데요. 사과 하나로 세계를 움직이는 큰 농부. 제가 첫 장 딱 넘기자마자 뭐야 하고 봤어요. 이게 이 사람이 고등학교 졸업하고 뭐 조금 직장생활 한 뒤에 바로 한마디로 말하면 귀농해서 농사에 올인한 거예요. 이 사과 과수원을 운영하는데 사과도 복숭아도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병충해가 심하다네요. 그래서 농약과 비료가 아니면 재배가 거의 힘들다고 하는. 근데 이 사람이 도전한 거예요. 그때 당시에 그 자연 농법으로. 그래서 진짜 농약 한 방울, 화학 비료 한 톨 쓰지 않고 하겠다. 쉬웠을까요? 네. 한마디로 말해서 돈도 없는데 계속 마이너스니까 몇 년 동안을 엄청나게 힘들었다 그래요. 근데 문제는 뭐죠? 사람들 손가락질 봐. 이게 진짜 옳은 건지 맞는 건지. 자연재해법이 맞는 건 확실한데 이게 지금 일단 사과가 열리고 뭐가 있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안 되니까요. 근데 농약과 화학비료가 중심인 관행 농법에서 자연 재배로 바꾼 지 딱 10년째 사과꽃이 확 열렸대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걸로 성공하고 이제 이렇게 전 세계에 이제 그걸 알리면서 이제 전도사 역할을 하면서 다니는 사람인데 썩지 않는 사과, 자연에서 힘을 주면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그 다음엔 다 아는 내용이에요. 결국은 토양이 답이다. 예, 토양을 튼튼하게 하고. 옛날에요. 저는 안 봤는데 김문식 목사님이 그 프로를 봤대요. 무슨 TV에서 어떤 프로인데 할머니가 시골에서 걸어가다가 뭘 자꾸 줍더래요. 야, 보물이다. 그 보물이 뭐였겠어요? 소똥. 소똥을 떠고 야, 보물이다 하고 막 집어 담더래요. 할머니 뭐 하세요? 제가 그래갖고 어제 안경란 집사님 집에 갔을 때 뭐라고 소똥 본 적 있다니까 소똥 본 적이 없대요. 이분들은 어디에서 왔나? 소똥을 본 적이 없대요. 안경란 집사님도. 옛날에 우리 다니면 길거리에 널린 게 소똥인데. 그렇죠. 그게 그때 당시에 봤을 건데. 근데 어쨌든 개똥이나 사람 똥은 물렁물렁 냄새가 지독한데 소똥은 풀만 먹고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금방 굳어서 그게 원료로도 쓰고 비료로도 쓰는데 이 할머니는 그거 보면서 보물이다고 막. 왜? 이분은 계속 그 나이에도 밭을 만들어. 그래갖고 야, 이거 갖다가 내 밭에다가 하면 이게 거름돼서 우리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내가 고추도 주고 뭐 어떠 해서 주고 보물이에요, 보물. 이분은 길거리에 있는 모든 게 다 보물이에요. 소똥도 보물이고. 그게 다르다 이거예요. 예. 어쨌든 이분은 그래서 자연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그걸 가지고 그냥 이렇게 무식하게 도전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또 그 길에서 성공한 사람들도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월등해서 지금 자연재배하라 그게 그 말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은 그냥 정말 그 어렵고 힘든 과정을 겪고 세계적인 인물이 됐다 이 말이에요. 남들이 안 하는 길을 가서 도전한 거니까. 중요한 거는 그렇게 그래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은 엘림은 분명히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고 따라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된다. 그게 결론입니다. 우리가 그 응답과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실천생활이라는 말씀을 통해 성경을
언약의 말씀으로 붙잡고 우리 교단과 세계복음화 우리 전도협회를 통해 주시는 말씀이 언약의 흐름을 따라가는 언약의 여정이 되게 하시고 예배드리며 받는 강단의 말씀이 미션이 되고 현장에 성취되는 응답을 볼 수 있는 전도자요, 제자요, 사명자요, 사역자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마라의 환경과 사건과 문제 속에 빠지지 말고 기적을 일으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준비하신 엘림을 볼 수 있는 눈들이 열리고 이 일에 힘있게 도전할 수 있도록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03장